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3편입니다. 오늘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편은 일명 애굽 할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 유월절 축제와 관련이 딱에서 파사 할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식사 전에 113편과 114편을 낭송하였고 식사 후에 115편에서 118편을 낭송했습니다. 이처럼 113편은 공동체 찬송 시편으로 유월절 첫 번째 포도주를 들고 축복할 때 읊어졌는데요.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시는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에 적절한 서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라 라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성과 특성을 반영했고 개념적으로 그 존재의 본질과 일치했습니다. 처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빼앗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쌍둥이의 첫째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하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약복강가 사건 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이름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인데요. 야곱은 그의 새로운 이름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물을 하나씩 이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즉 이름이 동물을 존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염소가 염소되게 하고 하마가 하마되게 하며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요구로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규정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인 여호와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인데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찬양이 끊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인데요. 공간적인 차원으로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의 연속성과 무한성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을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여기서 찬양의 핵심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데를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짧은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구절에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개념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개념이기에 그 가치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7절에서 9절까지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극히 낮은 곳, 즉 먼지 속에 있는 가난한 자와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절박한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들 사이에 유한한 가치 평가에서 밀려난 사람들인데요. 낮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새로운 기준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낮아지심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후세를 낳는 것, 특히 노동력과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도 풍요의 가치 평가에서 밀려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낮아지신 여호와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성이 집안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이 시편이 한나의 노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사무엘상 2장 8절, 즉 한나의 기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처럼 오늘 113편의 초점은 낮아지셔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즉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낮은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을 받을 만하시다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을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